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관이 마치 손해와 같다. 우리 안에 있는 머리의 뇌 중에 손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손해가 있고 손해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자신이 손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이성에 맞게 받아들이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연구를 해야 사실 이 관점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치열한 학문적 습득과 과학적 실험을 통해 얻는 것이기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통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부딪히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이빨을 3번 밥 먹으면 닦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은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닦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고 나와 가까이서 나를 교육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그 중요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주 접하고 듣고 생각하고 나누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과 실패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패든 성공이든 살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통해 마치 내 인생의 시가서들 같은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대하고 있는 같은 삶의 매일 반복되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도 이 성경의 창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분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고민하는 삶 속에서 바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제 숲을 살펴보면, 창세기의 이제 구조, 이제 창세기 안으로 더 들어가서 큰 구조로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라는 거는 그 내용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민족들의 분열, 민족의 기원,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간략한 내용은 그렇죠.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창세기 1, 2장이 이 창조의 사건인데도 바로 3장에서 타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낙원하죠. 낙원을 잃게 되죠. 그 이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이 서로 막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월이 흘러 인간들이 결국은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의 상황으로 간 것을 이제 6장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 거대한 홍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세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 인류를 심판하는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방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것도 역시 어떻게요?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이런 복음의 소식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보통 120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고 600세의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분명한 것은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이 100년이 넘지 않은 그런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오늘까지 우리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다시 인류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홍수로부터 따지면 불과 짧으면 100년, 길어야 200년 정도쯤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탄과 같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온 인류가 이제 온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는 민족 분산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가 지금 그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 원역사라고 했던 이게 창조로부터 이 11장까지가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지구의 역사,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 모든 민족의 역사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원역사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 둘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 같은 그 시작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부터 이집트 이주 후에 요셉이 죽는 그 역사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모든 세계로 흩어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도 작고 연약한 족속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집어 불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핵심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마치 노아와 같이 방주를 끝까지 지어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존재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족 분열 이후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살아계심을 잊어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모델과 같은 존재로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 아들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자 했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 원래 장남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낳은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간 거고 이삭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해 가시고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들 중에 쌍둥이 아들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그 차남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삶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살아내려고 했던 야곱의 아들 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 족장 역사에 쭉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그 가치를 알게 한 게 기록으로 알게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 혈통들 중에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까지 이 언약의 자리가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믿음의 정의를 찾는데 로마서를 적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 믿음의 정의를 찾느냐? 로마서 4장을 참고해보면 바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 교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좀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로마서가 제시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이 아브라함은 교리적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그러나 그의 역사적인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시작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이제 요셉으로까지 아주 훌륭한 활약상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사 가는 것까지 나오는 걸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되는 믿음의 혈통은 요셉의 후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초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종교가 아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복잡한 이 역사가 전개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 결과 이제 아주 복잡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역사의 이 뒤틀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우상 천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큰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아이 낳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던 바람에 그걸 스스로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혈통으로 인해서 결국 역사적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중동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싸움의 단초가 된 거죠. 지금도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고, 6월절이죠. 유대인들에겐 6월절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쪽에서는 라마단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뉴스 나온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이 팔레스타인 쪽에 막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왜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잠깐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삭의 경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이 에서는 이 이삭은 그 장남이니까 그 장남인 에서를 편애했어요. 근데 장남인 에서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죠. 이삭의 아내가 막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복 주고 이거 장자권 뺏고 이게 막 복잡한 얘기로 막 흐름을 가는 그 단초가 바로 또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 이 가문 아시죠? 헤롯 왕? 자주 들었잖아요. 이 헤롯 이 왕의 이 가문이 야곱이 아닌 에서의 혈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들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그 미묘한 관계도 이 헤롯 왕가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주 복잡한 그 관계가 왜 그랬느냐? 바로 여기 창세기를 보면 그 원인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순간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잘못할 때 생긴 그런 결과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세계의 중요한 분쟁의 원인들을 바로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세상에 되어버린 분명한 원인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진짜 원인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뉴스 속에 보는 어떤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확인할 수 있는 전쟁 말고도 벌어지는 영적 전쟁, 이것도 창세기를 봐야 알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탄이 등장하죠. 이 사탄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이 영적 싸움의 원인도 바르게 알 수 없는 거죠. 사탄이 집요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못하게 하는 불신의 길을 걷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자신과 같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죽이고 보복하고 빼앗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날 이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도 자기네 국익에 맞지 않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그냥 민간이고 뭐가 다 죽이는 그런 현실을 보세요. 사탄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통곡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영육간의 역사적 사건의 모든 출발점,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 시작, 그 근본을 알아야 그 근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과정을 알고 그 과정을 알아야 그래야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진 이 결과들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결과를 통해 미래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바르게 모르면 일단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의미, 영원한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을 알아야 그 후에 우리가 관찰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과 연결된 사건의 시작, 그 서론,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의 시작, 그 서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바르게 알아야 그 이후의 것을 우리는 바르게 유추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된 우주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창조로 시작되는 인류의 처음을 믿지 못하면 자기의 존재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도 알려주죠. 또한 죄의 시작도 알려주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도 알려주고, 또 결국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분명한 그 끝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의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부모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민족과 혈통으로 나뉘어졌고, 또한 피부색까지 왜 이렇게 다양한지 그 이유들을 바르게 유추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래서 창세기를 다루면서 더 부지런히 창조의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처음의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바르고 온전히 그 일의 시작을, 그 원인을, 그 기원을 깊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와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디에 시작되었고 어떤 연유로 이런 역사로 흘러와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같은 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함께 타고 있는 배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일까요? 여러분, 이미 빙산에 부딪혀서 바닥에 구멍이 나버린 타이타닉호의 상황처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다른 곳으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면서 애써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거, 스스로 속이는 일인 거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결과는 이 모든 삶의 진실을 말해주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볼 때 너무도 참혹한 결말, 지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이 모든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남기셨고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의 처음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지난 6,000년간의 역사를 다 살아보지 못한 우리라고 해도 이 하나님이신 이 기록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창조로부터 역사에 따라 살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진심을 바르게 알아 창조로부터 6천여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살아가는 늘 반복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제와 다른 더욱 벅찬 감격의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깊이 대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을 늘 뒤로 미루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 부족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선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의 동역자 된 자리임을 잊지 않고 내가 속한 가정, 관계, 사회 속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보지 못했고 창조 이후 6,000년의 역사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처음과 과정과 끝을 알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늘 이 말씀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방랑자가 아니라 주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